이번 앞으로 이제 세계 리더 수련회가 여름에 있고 7월 달에 있고요. 8월 초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주제가 바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가 되는. 요셉은 왕은 아니지만 왕을 움직이고 또 뭡니까? 그 바로왕이 내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그러면서 오늘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래서 41절에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애굽을 통치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황제는 아니지만 영적 황제가 됐다. 이번 주제가 바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제를 미리 주는 거는 뭐냐면 참석하는 렘넌트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세웠구나. 또 대통령을 살리는 영적인 대통령. 또 뭡니까? 나라를 살리는 영적 총리. 그래서 이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렘넌트들도 같은 응답을 같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또 뭡니까? 녹취로 나오기도 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붙잡고 여러분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 다 왕들을 상대했다 이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바로 강대국을 상대하고 왕들을 상대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서밋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요,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탑으로 올라가라. 아무리 실력을 쌓고 성공해도 결국은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봤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좋은 명문대를 나오고 가문 좋지 배경 좋지 그래서 정치인이 되기도 한데 결국은 무너지는 거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왜?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이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라. 그래서 이때가 바로 렘넌트 시기다. 렘넌트 시기 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부분에 탑으로 올라가라.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열심히 하지만 영적 부분에 탑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꼭 시험 기간만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집중부터 아침 낮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지속하다 보면 이제 나의 학업과 기도가 하나로 딱 연결되고 기도와 삶이 하나로 연결되고.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는 이미 기도하면서 갔고 기도의 힘 가지고 가고 그렇죠. 그래서 상 정상에 올라서면 밑에 다 보이죠. 목사님들 이 등산을 좋아해서요. 이 도봉산 수락산 올라가 보면은 정상의 자리에 딱 올라가면 다 보여. 밑에 아파트가 있고 또 어디에는 또 차 도로가 있고 뭡니까? 롯데타워도 보여요. 남산도 보여. 그리고 저기 백운봉에 올라가면요, 저기 뭡니까? 인천 가까이 보이더라고요. 인천 바다까지.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보이는 거죠. 도봉산에서는 저 인천 쪽이 안 보여. 근데요, 백운봉에 올라가니까 북한산에 백운봉 올라가면 그 인천 그쪽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렇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때가 기회다.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영적 서밋이 되려면은 평생의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먼저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의 언약을 지금 렘넌트 때 찾아내라. 근데 좀 빨리 찾아낸 렘넌트가 있는가 하면 좀 늦게, 바울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찾아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요셉, 다윗,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찾아냈어요.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붙잡은 언약을 자녀에게 전달했고, 그래서 이 엄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평생의 언약을 찾아내려면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어떤 흐름입니까? 시대의 흐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노아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어요? 네피림 시대, 흑암 시대. 노아가 그 시대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 세상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는 시대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고. 흐름을 보면 뭡니까? 그때 사명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대를 잘 보면서 예배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시대를 보면서 또 예배를 통해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쭉 타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흐름을 타라. 그러면 평생의 언약이 어떻게 해요? 딱 잡아지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그 선조 때부터 전달된 그 언약.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아들 요셉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준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방주를 통해 선명하게 또 보여줬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전달돼 있고. 그러니까요,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예배의 흐름, 또 이런 여러분이 이런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느냐, 이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을 타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을 붙잡고 삶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루에 3번만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타임을 가지라. 아침, 낮, 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각인이 바뀌게 돼요. 우리 안에 틀린 각인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고, 그리고 뿌리 내리게 되고, 그걸 통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죠. 성경에도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나의 망대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피할 망대이시니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어려움 만나고 위기를 만나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의 그 망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요. 그게 절대 망대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평생의 언약에서 평생의 미션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 평생의 미션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요셉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꾼 꿈을 언약의 꿈이라고 그러죠. 그 꿈이 요셉에게 뭐가 됩니까? 평생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말은 뭐예요? 미래에 앞당겨서 보는 거야. 미래에 성취될 거는 미래에 앞당겨서 보는 것입니다. 비전. 그 언약을 붙잡고 뭡니까? 기도하는데 문제가 일어나서 막 노예로 팔리고 감옥을 가고 있는데 요셉은요,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의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세 가지가 찾으면 돼요. 당연히 내가 렘넌트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게 뭘까? 내가 렘넌트로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게 뭘까? 이걸 찾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평생의 미션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평생의 언약을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게 되면 평생 누림.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런 고난들, 어려움들이 요셉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평생의 언약이 각인되고 평생의 미션이 붙잡아지니까 가는 발걸음마다 뭘 누렸습니까? 복음을 누렸죠. 기도를 누렸죠. 모든 환경을 다 기도로. 전도를 누렸죠.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열려고 하느냐? 렘넌트들에게 이 세 가지를 이해시켜야 돼. 복음과 기도와 전도. 그리고 이 복음과 전도, 기도와 전도가 삶에 적용이 되도록. 그러면 누림이 되죠.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이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가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림이 안 되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제 이합번주에 봤지만 요셉이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막 그런 신분입니까? 아니에요. 노예 신분이에요. 노예 신분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그 함께 하시는 형통한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증인으로 서는 시간표가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분명히 불렀기 때문에 지금 렘넌트 때 영적 서밋으로 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기능 서밋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 달란트 조금만 찾아내고 대학 때 전문성을 키우게 되면 300%. 그래서 렘넌트 시기는 뭐다? 달란트를 찾고 300%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300%가 준비되면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나에 대한 100%, 현장 100%, 미래에 대한 100%. 그래서 요셉은요, 자, 이 영적 서밋 안에서 요셉이 누리는 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oneness step.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걸 어떻게? 기도로 누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초월하는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에다 뭘 창조했어요? 보호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보호자에는 천만 천사 군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호자에 천만 천사의 그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그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기스기야에게 동원됐던 엘리사에게 동원됐던 그 천사는 지금도 심부름하고 있다. 이걸 모르니까요. 야곱이 뭡니까? 늘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그런 렘넌트인데 자꾸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니까요. 꿈을 통해 보여줬어. 베들레헴. 그 꿈을 통해 보니까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딱 섰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심부름. 그게 사닥다리야.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요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방법, 불신앙, 인본주의 써야지. 야곱이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목사님은요, 꿈을 통해 뭘 본다. 그렇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요, 뭐 어떤 사람 막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꿈을 통해 막 하나님 봤다, 막 천국 봤다. 그런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왜? 그걸 안 하면요, 요 사람이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날까봐. 그래서 가끔씩 들려주기도 하고, 목사님이 옛날에요, 믿음이 약할 때는요, 그런 음성도 좀 들었어요. 지금은 굳이 뭐 들을 필요 없어. 왜?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음성이 다 있는데. 그때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막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막 갈등하고 할 때. 지금은 그럴 필요 없지. 지금은 굳이 뭐 꿈을 꾸고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데,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런 좋은 신앙은 아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과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딱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예배 때 설교 잘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는 뭐다? 시공간 초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려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보이는 데 앞에 하지 말고 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골방에 들어가면 누가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봐봐요.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눈으로 볼 때는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응답을 탁탁탁 받아.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골방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막 따로 시간 내가지고 주인님 저 새벽 기도 좀 갔다 올게요. 저 철학기도, 그럴 신분이 아니라니까 노예. 요셉은요, 일하면서 골방 기도, 청소하면서 골방 기도, 이걸 누린 거야. 이거를. 기도는 뭐라고요? 시공간을 초월. 자, 우리는 이 목사님 당회장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고 가야 돼요. 시공간 초월은 뭡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동원돼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게 하니라. 한평 공간 안에서도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근데 이 쉬운 기도를 안 하거든. 왜? 여기 안 믿어지니까. 요 시스템이 딱 안 돼서 그래. 이걸 누리면 어떻게 돼요?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장관에게 은혜를 입고 바로 왕에게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막 은혜를 끼치고, 그러니까 뭐 노예가 가정이 갑자기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누명 쓰고 갇혔는데 막 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막 장관들이 추천해가지고 저 감옥에
히브리인 요셉이 있는데 이 친구가 꿈 하나 잘 해석합니다. 장관이 추천해서 왕 앞에 세웠다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의 문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입게 하는 거죠. 이게 됐을 때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 기회 중에 기회다. 그러니까요, 요셉은 오직 율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딱 세워지죠. 아예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할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노예라는 환경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절대요, 나는 왜 직업이 이런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다른 친구들은 성공해야 이러는데 나는 왜 이런?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천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에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 나의 오직을 찾아야지. 내가 콩나물 장사를 하더라도 거기서 나의 오직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걸 합력해서 함께. 그래서 요셉은 세계를 복음화할 그런 인물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노예의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근면하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비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과 비교하는 사람.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얼마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자존감이 있어야 되냐면요, 교만할. 다른 사람 여러분 볼 때 뭐 저 사람 교만하다 할 정도, 시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찾아져요? 나의 유일성이 딱 오게 돼 있어요. 따라올 자도 없는, 흉내낼 자도 없어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 총무를 세우죠.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도록.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간수에게 은혜를 입었다.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고 재반 사무를 관리하는 사무장으로 딱 세워버려요. 유일성의 응답. 요셉이 막 총리 되려고 막 가정 총무 되려고 막 애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그만 영적 서밋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을 찾아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저 걸음더미에서 끌어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끌어올리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유일성,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 세상을 리셋하라, 재창조하라. 정말 작품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히브리, 그것도 노예가 어떻게 해요? 총리 자리에 가버려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갖추라. 그러면 뭡니까? Always with system.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언제나 나와 함께. 이런 시스템이 딱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왜? 항상 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는 뭐예요? 기도 300% 준비하라. 기도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세. 그리고 나의 업의 300%.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요셉은 세계복음 하잖아요. 정상의 자리에서. 전도 300%. 목사님 항상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그것도 전도지만요. 여러분이 요셉처럼 총리 자리에 딱 서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와 업의 300%가 되면 요셉의 예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야 돼요. 곡식을 사러 와야 돼요. 그러면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셉은 싼 가격에 곡식을 팔면서 여호와를 증거한 것입니다. 자,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되어지는 전도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런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가 되라. 그래서 답을 주는 영적인 황제. 요셉은 보디발에게 답을 줬죠. 뭐 말로 답을 주는 것도 있지만요, 삶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틀림없이 보디발은 하나님 믿었을 것입니다. 왜? 요셉을 통해 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삶을 통해 답을 주는 누구에게? 장관. 이건 이제 말을 통해서 답을 줬어요. 왜?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왔는데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은 뭡니까? 당신은 반드시 다시 복권될 겁니다. 다시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더 붙였어요. 당신이 왕 앞에 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누명 쓰고 이 감옥에 왔습니다.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왕 앞에 복권되게 서게 되죠. 근데 요셉을 잊었더라. 왜? 아직 애굽에서 공무원 될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장관에게 답을 줘. 그리고 뭡니까?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뭐 굉장히 흉악한 꿈을 꾼 거예요. 한마디로 악몽을 꾼 거야. 근데 그 악몽을 꾸고 나서요, 이 꿈이 뭔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는 막 꿈 꾸면 그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꿈이 계속 뇌리에 막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막 꿈을 통해서 뭔가를 예측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이 꿈 해석하는 박사들, 뭐 술객들 다 부른 거야. 꿈 해석 잘하는 사람들, 풀이 잘하는 다 부른, 다 해석을 못해. 자, 왜 해석을 못했을까? 아는 친구. 왜 애굽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꿈을 해석을 못했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누구만 해석할 수 있다? 요셉만.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답을 맞췄어요. 그래, 하나님이 준 꿈이기 때문에 애굽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꿈 해석자들이 해석을 못하지. 그때 장관이 누구를 기억했다? 요셉을 기억. 그래서 요셉, 히브리인 청년 요셉을 추천하죠.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요셉은 딱 기도하니까 금방 해석해내죠. 명쾌하게 해석해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로 왕이 한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 왕에게 답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황제, 영적 황제. 그래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딱 올라섰어요. 어깨에 힘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를 통해 하늘의 별, 땅에 하늘의 저 별들과 해와 달과 별이 네 앞에 자랄 것이다. 뭔 말이죠? 요셉을 통해 전 세계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는 총재. 애굽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애굽 땅으로 노예로 가게 했을까요? 애굽은 237이 모여 있는 곳. 또 237과 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때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죠. 또 애굽에는요 237의 노예들이 와 있는 곳이에요. 팔려오기도 하고. 또 237 5천 종족과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237과 5천 종족이 요셉 앞에 왔잖아요. 총리 요셉 앞에. 왜? 곡식을 사야 되니까. 그리고 뭡니까? 미래까지 살리는 총리가 됩니다. 영적 황제. 그리고 뭡니까? 세우는 영적 황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문과 가정이 세워지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아버지 야곱과 75인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 요셉이요 애굽 땅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 그 가족들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가족들을 돌보죠. 거기서 고센 땅에서 요셉 사후에 430년 후에 한 민족이 형성돼서 나오잖아요. 세우는, 가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가정 세우는 그런 영적 황제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은요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3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서밋 렘넌트 세우는 금토일 시대. 그리고 뭡니까? 삼뜰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병든 자를 치유해야 돼. 앞으로 정신병자들이요. 목사님들 여기 밤에 여기 어제 보니까 앉아있으면 이 아파트에 소리를 막 꽥꽥 지르는 거예요. 전에는 막 한 집이었는데 지금 두세 집이에요. 그걸 통해 보면서요. 야, 정신병자들 더 많아지겠다. 길거리에 봐봐요.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살리는 길은 뭡니까? 사명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럼 교회가 3시대를 열어야 되겠죠. 이 3시대를 열 수 있는 삼뜰 성전을 우리 렘넌트들이 세우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으세요. 외곽으로 하면 땅 많아. 산 같은 거 사가지고요. 한 3만 평, 5만 평 사가지고 성전 짓고 금토일 시대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 다민족의 뜰 딱 세우고. 얼마나 여러분 영광됩니까?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시대를 세우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 목사님 미리 메시지를 해봤지만 어떻게 메시지를 주실지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번에 또 참여하는 렘넌트, 또 참여하지 못한 렘넌트 같이 메시지 흐름을 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 렘넌트들과 같이 먼저 렘넌트 시기에 영적 서밋으로 영적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시고 기능 서밋 300%를 잘 준비해서 이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